잠깐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 교회에서 저를 배려해 주셔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생긴 것과 다르게 영어를 잘 못합니다. 정말 울면서 공부했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의 예배학 석사 과정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9월이죠. 가을 학기에 이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이제 저에게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미국 비자만 받으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라고 마치 고별 설교를 하라는 그런 부탁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 비자 신청을 2번이나 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유학에 대한 결정은 아직도 확실하게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목사이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지금 마음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설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갈등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계속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의 근황을 설명해 드린 가장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저를 보시면서 언제 유학 가세요?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필요한 학교, 필요한 학문,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디든지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이제 앞으로 내가 이 깨달은 대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하기 위해서 제가 제 근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종종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믿음으로 이겨내셔야죠. 이렇게 말했던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낙심을 당해 보니까 정답이긴 한데 그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정답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먼저 전달해야겠다. 이게 바로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닫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소망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고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초입니다.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여자 배우들 중에서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아마 연배가 계신 분들은 이 배우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배우가 출연했던 첫 번째 영화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오드리 헵번은 여자 주인공이 되었고요. 그 해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드리 헵번 하면 그녀의 예쁜 얼굴과 또한 그녀의 연기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오드리 헵번은 좀 다릅니다. 그가 연기자 이후 은퇴한 다음에 유니세프의 친선대사로 활동했던 그녀의 후반기 인생이 저에게 참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이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면서 아프리카와 이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정말로 위험한 지대,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그녀는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녀가 이런 삶을 살다가 바로 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이었습니다. 바로 1992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2 아들에게 유언과 같은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슬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희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내가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걸 명심하며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해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오드리 헵번은요, 연기 은퇴 후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남겼던 이 유언처럼 살아갔습니다.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들에게도 이런 삶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그 순간 사랑하는 자녀들과 헤어지는 그 순간에 어떠한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유언이 있다면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유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유언대로 이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에베소 교회 또한 특별히 장로님들 내가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긴 겁니다. 특별히 그 말들 중에서 장로님들에게 특별히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을 남기게 된 거죠. 자, 그 말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입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장로님들,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는 삶입니다. 저 역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장로님들 그렇게 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한 유언과도 같은 권면이었습니다. 동시에 오늘 살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사랑이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받기보다는 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을 때에 받기보단 주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만들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를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을 가득 채워야 받기보다 주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사도 바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세 가지 사랑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그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사랑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저주는 사랑. 거저주는 사랑이 그의 심령 가운데 아주 충만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강력한 복음 전도자, 더 나아가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랑의 화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앞부분만 보시면 그의 과거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런 바리새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이런 바울 얼마나 그 열심을 가졌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그 머나먼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가장 열심히 내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강력한 빛으로 바로 바울을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빛에 눈이 먼 바울,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잠시 동안이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바로 선지자를 보내게 되십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너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거야 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자격 없는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 강력한 사랑이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 바로 바울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훗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저주는 사랑을 예수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충만하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로 믿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고자 하는 그런 복된 삶을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증명하셨던 거저주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복받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 30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야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제가 이제 총신 신대원 입학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면 3가지 과목을 봐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 두 번째가 영어, 세 번째가 한국어 능력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3과목 중에 가장 뭘 못했을까요? 네? 영어요? 감사합니다. 네. 영어는 좀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제일 못했던 게 뭐냐면 부끄럽지만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제가 사실 참 부끄럽지만 그때 처음 성경을 일독해 봤고요. 성경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전 에레미야가 신약에 있는 줄 알았어요. 부끄럽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 시험을 보면 점수가 잘 나왔겠습니까? 맨날 평균 시험이 평균 20점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점수가 아니니까 놀라지도 않으시죠? 한번 맞아보세요. 20점을 계속해서. 주님, 제가 정말 가야 합니까? 그러면 내가 회사 그만두기 전에 좀 시험도 한번 보게 하시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저를 정말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신대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비영리 단체인 에베네셀이라는 단체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이 어떤 뜻입니까? 도움의 돌이죠. 자, 이 에베네셀에서 저는 신학원, 이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정말 좋으신 분들을 만났어요. 지금까지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1학년 신대원 학생들이 강사였거든요. 얼마나 따끈따끈합니까? 최신 입시 정보, 성역 공부는 이렇게 해야 한다. 막 정말 일타 강사처럼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아서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신대원에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에베네스라는 단체는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약속을 모토로 삼아서 순종하는 단체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기록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에베네셀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을 통해서 전도사가 된 사람들,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1년 동안 강사로 섬기든지 행정간사로 섬기든지 무상으로 섬기했습니다. 왜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부족하지만 신대원 합격 이후에 거저 받은 애가 너무 커가지고 1년 동안을 한국어 능력시험 강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제 전공이 신문방송학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국어를 잘하게 생겼다는 생각으로 저를 그냥 시켰어요. 제가 사실 그때 부모님의 집에 수지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교회가 고려대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지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거의 2시간 걸립니다. 근데 제가 1년 동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강사로 섬겼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거저 받았기 때문에. 너무 그 은혜가 커가지고 힘든 내색 없이 정말 기쁨으로 그 신대원을 준비하는 예비 전도사님을 마음 다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 부족하지만 저의 섬김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예비 전도사님들이 총신 신대원에 합격을 하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더 큰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전도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부하죠. 토요일부터 주일에는 주일 사역하죠. 교회 사역합니다. 그럼 언제 쉽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제가 뭐 한다고요? 강사 나가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여자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여자를 만날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의 피앙새, 저의 반쪽, 제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사랑과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전도 사역에서 하면서 그 대가를 성도들에게 바란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일을 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죄인 중에 계셨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거저 주신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제 물질도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인복. 다시 말해서 만남의 축복입니다. 밀레도에 있는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처음 온 예배소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예배소 장로님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인복,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으로 세운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인복,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미 예수님께서 거저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거저 주는 사랑을 실천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인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복입니다. 인사할까요? 인복 주셨군요. 이어서 사도 바울 안에 충만히 있었던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가 거저 주는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해봅시다. 선을 넘는 사랑. 선을 넘는 사랑이 그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의 내용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야, 사도 바울 진짜 고생했네. 진짜 힘들었겠다. 여러분, 얼마나 이방의 생각이 힘들었냐면요, 19절의 말씀처럼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즉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낮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일주일 동안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지어 그는요, 사람이 주는 배신과 상처로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위협과 폭행을 당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이 정도로 헌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좀 편안한 삶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뭔가 뻥뻥 뚫려가지고 야 진짜 내가 사도 바울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2절과 23절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동안 여러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받은 선교 헌금을 가지고 그 선교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려고 했던 그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 거기 가면 고생한다. 너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절대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야, 역시 사도 바울은 앞에서 설교하는 김정 목사보다 믿음의 레벨로가 다르구만. 김 목사님 사역을 하면 이렇게 해야지.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한 1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절대 한 인간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자랑하는 책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동시에 그 나약한 인간마저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강조하는 책이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믿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무엇에 매여? 무엇에 매여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였다. 무슨 뜻입니까? 이젠 나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감정,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앞에 있는 고난의 길을 저벅저벅 걸어 나갈 겁니다 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채워준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선을 넘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을 넘는 사랑. 내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뻔히 보이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그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선을 넘는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선을 넘는 사랑은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예수님은 어떤 선을 넘는 사랑을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참된 평화와 완전함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죄와 사망이 넘쳐나고 불안과 슬픔과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는 이 땅에 시공간을 넘는 선을 넘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은 또한 어떤 선을 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신분의 선을 넘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왜 선을 넘으셨습니까? 그 선을 넘은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선을 넘으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값지고 더 감동적인 선을 넘는 사랑이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선을 넘는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에 우리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난마저도 감수하는 그런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모든 곳에서 선을 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선을 넘을 수 있는 담대함을, 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을 넘는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가득 찼던 사랑은, 한번 저를 해봅시다. 사람을 세우는 사랑. 사람을 세우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사랑이 거저주는 사랑, 두 번째 사랑이 선을 넘는 사랑, 이 마지막 사랑이 사람을 세우는 사랑입니다. 22절 보시면 2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 민족과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았던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요, 사탄과 그 사탄의 하수인들이, 악인들은요, 우리가 이런 삶을 못 살도록 꾸준하게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예배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울면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가르쳤던 겁니다. 무려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 예배소 성도들을 만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바울이 자신을 찾아온 예배소 장로님들에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신에게 허락한 이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주세요. 이런 방법으로 세워주세요 라고 유언처럼 남긴 겁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리고 훗날 이 예배소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게 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바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선한 능력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다, 그럼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직접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밤낮으로 성경 공부하는 교회.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웁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코로나 나서 성경 공부가 없지만
앞으로 성경 공부가 개설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사랑이 있다면 말씀의 자리 나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매일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 혼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성도님과 함께 가능하다면 정말 가능하다면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인생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했던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거저주는 사랑, 선을 넘는 사랑, 사람을 세우는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합니다. 어떤 복이 임할까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을 통해서 소망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회심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전남 고흥군 설옥도에 가면 오스트리아 간호사 출신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님이 사셨던 작은 사택이 있습니다. 요 나중에 설옥도에 가시면 예쁜 꽃도 잘 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마지막으로 이 사택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요 1960년도에 20대의 나이로 설옥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했죠. 한센병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이분들은요 맨손으로 약을 발라야 잘 발라진다고 이 한센병 환자들 맨손으로 고름을 짜고 약을 발라줬습니다. 심지어 약이 없으면 자기의 모국인 오스트리아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빨리 약을 보내달라고도 했고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섬 가운데 집이 무너져 있으면 집을 고쳐주는 일까지도 감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수녀회에서 활동비로 주는 그 돈마저도 이 한센인 병자들의 간식비로 전부 사용했습니다. 그분들이 사신 방 큰 방도 아닙니다. 3평 남짓한 그 방, 유일한 가구는 작은 장롱 하나였습니다. 이런 상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긴 그 결과 원래 설옥도에는 6,000명이나 되는 한센인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그곳 가운데 한센인 병자는 600명으로 줄게 됩니다. 너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정부에서 상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분들께서 2005년 11월 21일 편지 딱 한 장만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새벽에 몰래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 한 장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 편지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무 은인들에게 이제는 저희들이 천막을 접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같이 일하는 외국 친구들에게 설옥도에서 제대로 일할 수가 없고 자신들이 부담을 줄 때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자주 말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보는 당신에게 하늘만큼 감사합니다. 부족한 외국인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우리의 잘못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용서를 빕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리안느 마가렛 월림. 자신은 철저하게 가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냈던 이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님, 이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설옥도의 주민들은 지금도 이 두 분을 하나님께서 설옥도로 보내신 두 명의 천사라고 믿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가득 찬 마음으로 주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저주는 사랑, 선을 넘는 사랑, 사람을 세워주는 사랑을 남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영원히 남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난 제2, 제3의 사도 바울, 또한 제2, 제3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갖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교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거저주는 사람, 선을 넘는 사람,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보여주는 그런 우리 안디옥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